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죠.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골머리를 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일보다 더 근원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바로 한일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인데요. 일본 정부가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보니까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이런 품목이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바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여기에 주 원료가 되는 그런 소재라는 겁니다.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큰 타격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몇 개월 사이에 사실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뭐 대체품을 찾았다, 만들었다 이런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이 일본의 무역 제재를 해결하는 것이나 규제된 품목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경직된 한일 관계가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직된 한일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럴 수 있는 좀 여지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8월 22일 날 이제 계속된 한국 정부의 어떤 대화의 요청을 이제 일본 정부가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영어로 보니까 GSOMIA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싸움이 아주 팽팽하죠. 양쪽 어느 누가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중재 아니겠습니까? 중재. 여기서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중재를 해줄 수만 있다면 아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모든 언론들이 미국 정부에서 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굉장히 귀추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외교, 일본 외교가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번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141편의 다윗의 상황 그리고 기도의 영적인 그런 방면들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당장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그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더 큰 힘에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41편은요,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141편 자체만을 놓고는요, 우리가 이 시편이 도대체 언제 쓰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쓴 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시편 141편이 그 당시에 쓰였다고 한다면 사실 압살롬의 쿠데타의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잘 차비도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버선발로 도망쳤고요. 그리고 계속 쫓아오는 이 압살롬의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그 자신에게 목숨을 바친 신하들, 몸을 바쳐서 이 자신 대신 죽어가는 이 신하들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오게 됩니다. 또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아끼는 신하들 희생을 당하고 자기가 평생을 다해 섬겼던 이 백성들이 다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자신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린 거죠.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문의 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보면요, 내가 불렀으니 속히 오세요. Hasten to me, 빨리 오세요. 또 give ear, 귀를 좀 대세요. 무슨 말입니까? 좀 빨리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명령형을 썼습니다. 명령형을 써서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듯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장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단 1분도 1초도 숨 쉴 수 없을 것 같이 답답한 때, 그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주님 좀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고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었고요,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버티고 살아남고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으로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그냥 인사말로만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응답을 얻어서 버티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놓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죠. 신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 빨리 영주권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병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요, 뭔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무역 분쟁에서 수출 규제된 품목만 수입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한일 간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어떤 목을 죄어 들어오는 그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피신시킬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기까지. 다윗의 기도는요, 나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인데 원수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세 가지 기도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바로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조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고 아주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첫 번째 내용, 바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을 삼가는 것을 큰 덕으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10마디 말을 했을 때 9마디 말이 아주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마디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9마디 말을 기억하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 말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요, 구약과 신약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 야고보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삶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어떤 자냐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윗은요, 이 고난의 때에 자신의 그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에서부터 지켜야 됩니까?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뱀과 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울 자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도울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요, 원수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건 참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방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지켜라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러 다가오는 그 원수를 향해서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마음은요, 10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저주 아무리 할지라도 그 저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저주한다는 건요, 심판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반증이거든요. 교만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 원수를 욕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이 풀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화를 막 냈습니다. 내 마음이 풀려서 나는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주하고 정말 악한 말을 쏟아낼수록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더 피폐해지고 내 영혼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좀먹습니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를 망칩니다. 화내고 저주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마귀가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마귀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제 딸은요, 아직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조카들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말을 잘하는데, 근데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똥 얘기, 방구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집을 굉장히 좋은 데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말을 배워와서 막 쓰는 건데요. 서로 놀 때 이런 얘기하고 놉니다. 너는 내 똥이요. 너는 내 방구요. 막 이러면요, 서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깔깔깔 거리고 막 너무 웃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장난이 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다 낄낄거리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웃는데, 여기서 너는 내 똥이요, 그럼 여기서 너는 내 방구요, 너는 내 눈곱이요, 뭐 막 이거요 저거요 막 갑니다. 하다 보면 처음엔 웃다가 나중에는 뭘로 끝나요? 다 울음으로 끝납니다. 서로 점점 그 말을 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화가 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울다가 엄마 부르면 이제 엄마가 와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카가 서로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꼭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오는 거죠.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삼촌은 내 똥이요. 이제 또 그러는 겁니다. 내 방구요. 내 눈곱이요. 딱 그러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죠. 그냥 귀엽고 재밌게 받아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나를 치고 들어오는 원수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 가운데 정말 나는 죽을 것 같고 저 원수를 내가 쳐서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의 마귀의 그 원수들의 공격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조카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같이 거기에 열받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윗은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자꾸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듣고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자꾸 악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한 예능 프로, K-팝 스타라는 프로에 나왔던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찬혁, 이수연 남매인데요. 참신한 가사 멜로디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화제가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부모님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 바로 몽골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한 가사와 감수성이 사실은 몽골의 그 너른 풀밭 초원 가운데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기타 치면서 놀다가 그렇게 가사를 써보고 곡을 붙여본 것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요새는 이 오빠인 찬혁 군이 해병대로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악동 뮤지션 활동이 좀 뜸해가지고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은요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다 봤더니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있는 텔레비전, 거기에서 자기 채널을 이제 만들고 거기 자기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것을 직접 찍어보고 발라보고, 이거는 이렇게 화장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사실 화장품, 뷰티 이러면은 뭔가 모델 같은 미인들이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수연 양이 참 아주 이쁩니다. 이쁜데 모델 같은 이쁨은 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이수연 양이 이 뷰티 유튜브 채널을 열었을 때 악플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악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아시죠?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다른 전신 질병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도 끊어 버릴 수 있는 증행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수연 양은요, 이런 악플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외모 관련 악플을 많이 보는데 그건 그 사람 기준에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예쁘다는 기준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준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제가 가까이 가면 나는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고 누가 뭐래도 내가 예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 기준에 예쁘면 누가 뭐래도 난 예쁜 겁니다. 네. 내가 사는데 남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예쁘고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겁니다. 네.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그 화나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확고한 기준이 세워져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딱 방어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수연 양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20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수연 양의 이런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친구 성도 여러분, 밖에서 원수들이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네. 늙었다, 병들었다, 이렇다, 저렇다,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요, 우린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수연 양이요,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이수연 양의 부모님, 이 선교사이신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길러야 되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 겁니다.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들을 이제 배우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명확하게 서 있다면, 그것이 나의 확실한 기준이 된다면 박해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이 세 번째 기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네.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주로 나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너 왜 저 사람 욕하니? 아니 주님, 저 사람이 나 못 살게 굴잖아요. 내가 뭐 저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괴롭히잖아요. 저 사람 욕도 못해요. 저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사탄의 생각이다. 왜 악한 마음을 품니? 왜 죄악된 생각을 가졌니?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시죠.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족쇄처럼 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나를 살리는 감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 중에서도요,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판하는 말, 그 말들을 잘 듣고 적용하면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은 나를 고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이분은요, 한국의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책 속에 자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의 간증이요, 이렇습니다. 원래 이분은 한 가정 주부셨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핍박하냐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돈을 못 쓰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면서 너한테는 돈 한 푼도 못 준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차도 못 쓰게 하고 나한테는 돈 10,000원도 안 주면서
친척들이 오면은 용돈에 선물까지 열심히 챙겨줍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돈 안 줬을까요? 내가 도망갈까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집이 지금 자기한테로 왔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건강한 남편이었는데 90까지 살 줄 알았는데 자기는 골골해가지고 먼저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남편 먼저 떠나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사역하고 있고 또 이제 자신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예고 강사로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레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남편의 돈에 연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안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난했으면 아마 결혼 안 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자꾸 나 자신을 보니까 점점 돈을 멀리 여기게 되고 객관적으로 여기게 되고 13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하며 사니까 이제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훈련을 하고 있고 돈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핍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 이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쫓아오는 그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시작.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을 고발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은 어떻게 되든지 맡겨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점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문제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을 우선하고 먼저 영혼을 살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눈은 혹시 저 세상을 향하여, 저 사람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기서 좀 도움을 얻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과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